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온 땅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입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마땅히 하실 말씀을 꼭 들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는 겸비한 마음과 영으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서 오늘 듣는 말씀이 각자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다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다 예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받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자, 이 단락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나 자료 말씀 자료 한 번씩 다 가지셨죠?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읽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교파로 하자면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예루살렘의 율법 선생들을 심례자 요한에게 보내어 이단인지 여부를 지금 판단해보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쉬운 용어로 하자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왜? 요한은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시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시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험난한 생활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백성들은 요한이 혹시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또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즉 엘리야가 아닐까 등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요한에게 민심이 쏠리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시기가 나는 거죠. 뭐 속된 표현으로는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네들의 그 기존 신학 교리로 묶어놓은 유대 교인들의 그 정신세계를 붙들어 놔야 되겠기 때문에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세리를 파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자기네들이 흔히 말하는 정통 교리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과 뭐가 다른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게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 생활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이러쿵저러쿵 튀어나가서 딴소리 하는 경우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이단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가, 이제 이런 걸 판단하러 온 거죠.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솔직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그 말쟁이들 중에서도 교리에 해박하고 말 잘하고 해서 말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지 않겠어요?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뽑아내서.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무슨 총회본부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차출해서 요한에게 보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물우물하지 않고. 이 요한은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요한은 그 증인으로서, 즉 순교자로서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관사 그 그리스도, 그라는 말이 빠졌는데 관사가 빠졌어요. 다 본인의 성경책에 그라고 하는 이게 관사를 써 넣으시길 바래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제사장 기름 부음, 대제사장,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 흔히 말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언된 메시아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율법이 그걸 말했고 선지자들이 그걸 말했고 성경이 계속 그걸 증거를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그때 당시 신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던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러는데,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는 말은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말이라는 걸 요한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유대교의 기존 종교 체제가 와해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대표가 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까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해 근처 그쪽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요한에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숨기지 않고 아주 드러내놓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혹시 백성들은 요한이 오리라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던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길을 닦아놓게 만든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엘리야지만 본인이 말할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자칭 메시아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뭐 지가 하나님이라느니 지가 뭐 예수님 실패했고 지가 지금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왔다느니 뭐 하여튼 너무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그 선지자라는 이 관사가 붙은 선지자라는 건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세 가지였다.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믿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야, 대답하되 또 아니라 그러니까 또 말하되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보낸 이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무리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사내들인 의원들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인데 오늘날의 국회의원들보다 그때 당시 사내들인 의원들이 권세가 더 강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독특한 신앙,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으니까 요한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기 주의 길을 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임하시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러 오셨다.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길이라는 건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말은 신약의 용어에서는 믿음의 도 또는 구원의 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길이다 이게. 그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자의 인생길과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나의 인생 길이 되어져야 같아야 된다.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면, 상반된다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소리를 통해서 오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침례 사역자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실제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건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한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은 세 가지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 그리스도 첫째는, 그 다음에는 엘리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세 가지가 다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례라고 여기는 표현이 됐는데, 정결케 하는 결례의식,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간단한 것을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뭐 막 이렇게 막 나팔 불어가면서 막 나팔, 어쨌든 소리로 오는 건 오는 거죠. 나팔 소리니까 막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허공만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야. 그럼 오시는 목적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정결하게 하는 결례를 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결례를.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기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분이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그분이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세례를 베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금 따지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나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 혹은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가 아니면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 너 이단 아니야. 그 말이단 말이야, 이제. 자, 그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오면 결례, 이건 정결 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를 베풀어 정결하다 인정받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결케 해주는 결례를 행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러 예수님이 메시아는 그 목적으로 오는 거죠. 지금 한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더럽혀진 부정한 모든 영혼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잿물로 표백하러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게 결례단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예법을 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결례를 행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맨 먼저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를 섞은 잿물, 물을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예법이 있고 물을 뿌리는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완성되려면, 적용이 되려면 할례를 행한단 말이야.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야. 피를.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베내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여자는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갓난아이고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장성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에 대한 그런 결례의 예법이 있었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결례 중의 첫 번째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물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법은 결례법이다. 율법에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 똑같이 이 세 가지 법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신에 행하는 것이지만 선지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과 귀에다가 행해야 된다라고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말씀 자체를 바꾸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것도 양심에다가 뿌려야 된다. 영에다가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씻는 것도 겉의 몸만을 목욕하는 것은 초상일 뿐이고 너희 마음속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말한다. 참된 음료다 그러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걸 적용을 할 때다 말씀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물도 피도 재도 다 말씀으로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점만 잘 생각을 하시면 율법을 실현하는 건 말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물질적인 요단강 물로 세례를 한 거죠. 요단강 물 속에 세례를 한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결케 되려면 흐르는 물에다가 질그릇 항아리를 갖다가 물을 그 위로 흘러가게 만들면서 새를 목을 잘라내고 멱통 꺼내고 날개죽지 찢어가지고 거기에 그 피가 섞인 흐르는 물을 가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물을 이렇게 7번씩 이렇게 뿌렸단 말이야. 그게 물 뿌리는 예법이란 말이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흐르는 물에 제물의 피를 섞은 그 물을 핏물이죠. 그러니까 핏물을 이렇게 사람에게 뿌리는 거였었어요. 오늘 이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 증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문둥병 걸린 자매님들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테지만 다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유출병 환자들이고, 문둥병 유출병이라는 것은, 유출이라는 것은 피가 새나가는 것이잖아요. 흘리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경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피가 이렇게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어가고 있다. 이게 날마다 피 흘림이라는 건 죽음을, 생명이 지금 소실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그래서 문둥병자, 유출병자, 무덤이나 시체를 만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는 문둥이들이었고 유출병자들이었고 다 시체를 만진 자들이었어요. 무덤을 만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럼 묘도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다 그런 것들이 표상이다 이거예요. 무덤이라는 건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무덤이죠. 죽은 자는 이 육신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여기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들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무덤에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라면 마땅히 살아나야 될 사람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무덤 쪽으로 자꾸 밀어넣죠. 그러고서는 무덤문을 못 열게 하려고 큰 돌로 아구를 막 인봉해가지고 막아놓고서는 여기 나오면 큰일 나다, 여기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나도 한 형제는 여기에서 무덤문을 활짝 여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가면서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걸 전하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바리새인들이 다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은 매 세대에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하는 육체의 율법에서 나와야지요. 무덤에서 다 나와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빛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고, 그런 율법을 선지자들이 지금 나도한 형제가 이제 증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자, 침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또 종교 의식이었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고, 각 지파 중에서도 어떤 종족에게 그 계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마을,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돼 있는 거였던 마을에는 같은 성씨, 이게 셈족의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성씨가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조상이 그 동네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후손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에서 살다가 범죄한 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면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제사장한테 갖다가 줘야 됐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에게 네가 무슨 지파 몇 대손 어느 계열의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계보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조히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유다 지파 뭐 아무개 계보의 몇 대손 아무개다, 어디서 온 아무개다. 그런데 이런 죄가 생각이 나서 이 재물을 끌고 왔으니까 이 재물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을 대신 죽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자기 힘에 맞는 어떤 재물을 이제 끌어다 주면, 제사장은 그 회막에는 항상 물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막 물동이들이 쭉 있는 것이고, 그 물을 레위인들이 떠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재물을 목욕을 먼저 딱 시키는 거예요. 전신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이제 회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회막 문, 그 마당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목욕시킨 다음에 맥을 따서 피를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죄인의 손을 그 제물의 그 위에다가 올려놓게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 그 두 손을 포개놓고 나서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파 몇 대손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중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이 제물을 주님이 주시는 대신 이 사람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거 보고 이제 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물을 목욕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제물 갖다 제사장한테 넘겨줬으니까. 율법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제사가 이제 그 제단에다가 각쳐서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 태우는 일까지 다 하고 피를 뿌리는 걸 보여준 다음에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네 이 제사를
연락을 하셨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러서 보내는 거죠. 그게 율법 제사의 형식이었어요. 의례, 종교 의례였어요.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 직접,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안수를 직접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짐승을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요단강물 속에다가 딱 잠가서 사람을 직접 물속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로 기식하는 이 호흡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을 상징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의례로 지금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예요. 요한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지요. 그분을 모르면 죽는 거죠. 살 길도 없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와서 따지던 그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의 모든 예언, 메시아 예언을 이룰 분이, 너희는 그 메시아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 지금 얘기를 소개를 딱 이게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담대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여기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불로 세례를 한다라는 것은 제단에다가 너희 혈육 옛사람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사르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제사가 이렇게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할 거다, 이제 그런 예언인 것이죠.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랬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와 세례 요한이 세례 의식을 행하던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는 지역, 그 다른 지역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변의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대해서 학자들도 많은 이론이 있고 분분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요한은 영적인 의미로 모든 말씀들을 지금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도록 하는 말씀을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의 지명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죄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는 곳이었다라는 영적 의미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지명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것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많은 학자들도. 혹은 벳 아라바라고 하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곳일 것이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말하는 벳 아라바라고 할 때 이 벳,
벳아니 할 때 그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집이라는 말은 고통받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다 그 광야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늘 금식해가면서 굴 속에서 살고 이랬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극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모션 지어놓고 날마다 거기 쫓아가서 기도는 하고 금식하고 그걸 그냥 일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육체의 연습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자료 이제 나갑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단강 건너편 벳아라바라고 하는 지명, 이것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다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요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에요.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아프지가 않지요. 고통을 안 받죠. 이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의 집이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모인다라는 그런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영이 가난하고 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거처라는 뜻이다. 그들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온 자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전 성전에 메시아로 오실 길을 준비를 하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너는 정결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다. 그런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큰 집 지어놓고 나서 그게 성전이라고 늘 생각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신전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으로 오셔야지 왜 유대 광야의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그곳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 해서 지금 와서 따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침례사역자 요한은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좀 뭐 이거 다 하면 이제 몇 시간 걸리니까 어렵지만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난 아들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가랴의 조상은 아비야라는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더 조상은 레위지요, 당연히. 예? 요한은 육신적인 지파로 하면 무슨 지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죠. 예? 왜? 제사장 지파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의 후계가 레위가 아들을 셋을 낳죠. 누구예요? 뭐 보나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야 할 걸 뻔히 나 다 알고서 물어봤죠. 첫째는 게르솜, 두 번째는 그핫, 세 번째는 무라리아요. 이 세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 그핫
계보에서 아므람이 나왔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고 하는 3남매를 낳죠. 대답 않는 거 보니까 뭐 머리 아픈 얘기, 족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같아요. 성경에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와 제사장의 족보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찾아서 읽으셔야 돼. 꼭 읽으셔야 돼. 그리고 다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돼. 아론은 대사제가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념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그 아론 계보 중에 아론이 아들을 넷을 낳죠. 누구예요? 뭐 이것도 분명히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야 될 건데 뭐. 네,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또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둘은 죽었고 둘만 살아남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제사장 계보 중에 이다말 계보와 엘르아살 계보, 그 살아남았으니까, 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죠. 읽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름까지는 모르겠다요. 아니 똑같이 성경 읽는데 왜 나만 그걸 암기로 해야 되고 우리 시체들은 그걸 몰라야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기억력 문제 탓인가 이건? 그래서 그 살아남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 계보가 교대로 24 반차가 되어져 가지고 교대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직계 계보가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은 될 수 없는 계보에 속하잖아요. 레위인들은 게르솜과 무라리 이 두 레위의 두 아들들이 또 퍼져나갔으니까 아론 계보의 직계보다 배가 많았겠죠, 당연히. 3명 중에 하나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계보가 되고, 나머지 레위 두 아들들은 레위 그 계보가 됐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제사장 계보라는 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30세 이상만 되면. 또 20세에서 25세까지는 번제단에다가 피 뿌리는 것을 수습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5년 동안을 거기에서. 30세가 되면 성수에도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20세에서 25세 동안은 수습 제사장이고, 25세에서 30세까지 다시 더 공부를 한다면은 30세 이상 되면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율법대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침례 사역자 요한은 24반열 중에 제8반열에 속하는 아비야 반열의 후손인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대하를 인용을 해놨는데 이걸 다 찾아서 읽으면 뭐 오늘 3시간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집에 가서 꼭 지금 해드린 이 자료를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건 24반차 중에 아비야는 8번째 반차예요. 역대상 24장을 읽어보시면 8번째 반차에 사독계보가 이다말 후손 사독계보가 16반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 계보의 그 엘르아살 계보의 아히멜렉의 자손 8반차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총 24반차예요. 사독계보는 16반차, 아히멜렉, 아비아달이 반역자편에 섰다가 솔로몬 때 반역자편에 섰었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돼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계보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이 있었죠. 너희 집을 말갛게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위를 하지 못하도록 폐위가 됐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로 계속 사독계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된 거예요.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이런 기본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제사장 지파지만 그냥 수종을 들고 짐승 잡고 하는 그런 일이나 하지 직접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결한 처녀들과만 혼인을 하도록 정해져 있죠. 레위 지파는 부정한 여자와는 절대 혼인할 수 없어요. 또 어쨌든 이스라엘의 처녀가 아닌 어떤 과부에게 장가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 한 사람이 뭐 첩을 두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뜻이죠. 율법 말씀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야, 그런데 모세도 같은 레위 계보, 모세도 같은 레위 계보, 그 다음에 아론도 같은 레위 계보, 그 온의 누이 미리암도 레위 계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원래 조상 대대로 거룩한 사람들로, 분별된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레위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유다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제사장 무리는 레위 계열, 왕의 그 계보는 유다 계열로 흘러간다라고 이스라엘은 통산적으로 이걸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규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가문의 대를 이어둔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늦둥이 자식으로 하나 난 거잖아요. 이게 막 그런데 늦자식 뒀더니 사가랴 제사장으로 봐서는 불효막심한 놈이 돼버린 거지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요한에게. 이것이 요한이 지금 예수를 소개하는 사역을 하는 그 배경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시고 여기 2페이지 상단부 간략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인용한 자료는 꼭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자기 반열의 차서가 되면 24반열이니까 레위인들은 숫자가 배나 더 많아요. 제사장 그 지파보다.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 누가복음 지금 몇 절 읽었고 역대상 24절 읽고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이건 레위 지파를 또 반열로 또 나누는 얘기가 이제 거기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역대상 24장은 다윗 왕이 이게 반열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반열, 반, 어떤 줄, 어떤 반의 어떤 줄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상 24장만 읽으시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사무엘상 22장 9절로 20절을 꼭 찾아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것은 오늘 내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자 집에 가시면은 이거 꼭 잊지 말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